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라에 대해서, 신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잡지에서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특집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회가 가치관이 뒤틀려 있지 않는가, 혼돈되고 있지 않는가. 당시 가장 유명한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한 분이 한 시간 노래를 부르면 미국 대통령의 1년 월급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1년 월급. 그리고 대법원장의 3년간의 월급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은 생명이 없는 일,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없이 여기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생명 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좀 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는 너무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가. 싸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참 밤이 늦은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기도 모임에 오라고 하면 참 그 모임엔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일꾼 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실라를 통해서 그의 삶의 그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누구였어요? 실라더라. 이 15장에서 실라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후로 이제 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것이 각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서 어느 순간 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아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 실루아노를 디모데보다 앞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루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로마식이나 라틴어 이름으로 실루아노라고 하고, 그리고 애칭의 이름은 실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나 실라나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일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사도행전 15장에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구와 같이 갔냐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
그 피어스타 선교사님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그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의 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당신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든지 당신이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교절이든지 무교절이든지 이런 절기를 지켜가면서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원받는데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 교회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습관과 문화를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전수하고 싶어서 당신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예수 믿어도 당신네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유대교에 지켰던 그런 것을 당신들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혼돈이 와서 여기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급하게 이게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가 가장 컸고 세 번째 가장 큰 곳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견해 차이가 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모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 당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문서화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장을 찍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거기에 누가 따라가게 했냐면은 유다와 이제 오늘 말씀하고는 실라가 따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다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세를 탄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진꾼처럼 그렇게 같이 동행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실라였는데 그 실라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5장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이 22절과 29절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부터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이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마지막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슈되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플로에서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우리는 타교회가 어떠했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종 그런 회의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그것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이제 여기 그 유다와 그다음에 실라가 좀 같이 가도록 하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회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짓지 말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조심할 점은 뭐냐? 단 우상의 제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제물에게 절하지 말라. 또 하나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피를 막 꿀꺽꿀꺽 마시지 말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또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 당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사도들이 모여서 각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일을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을 동행하게 했던 유다와 실라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라는 그냥 동행해서 편지만 전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유다와 실라를 보니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저들이 그곳에 각 교회를 다니면서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한 후에 참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이미 이제 처음 등장하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또한 양육도 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을 이제 함께 도와줬던 사람뿐만 아니고 또한 베드로를 도와줬던 그런 흔적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가 누구라 했어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가 실로아노를 통해서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기자로서 쓸 때에 이미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 있다든지 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일을 대신 실라가 대표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라는 베드로에게 참 꼭 필요한 일꾼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곁에서 그 일을 도왔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실라, 또한 베드로를 도왔던 실라, 어디에게 누구에든지 가든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뜻을 함께했던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또한 각 교회에서 떠날 때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의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유익을 끼쳤고, 그리고 그 교회에 피로를 채워줬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실라. 자기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의 그 행동은 일치하면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곤란한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그 말을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윗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처신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분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처신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도와줬을까? 매 순간 누구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 속에서 그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와서는 참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참 찬양하니까 얼마나 복이 돼요. 저도 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 속에서도 교회 오면 참 믿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이 믿음을 교회에다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믿음을 꼭 교회에다가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믿음은 교회에다 두고 떠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의 말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자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직장이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할 때 참 때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라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크게 쓰시고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5장 40절과 41절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할례 문제가 일단락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간에 하차해서 선교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던 바나바의 그 조카인 누구였어요? 마가 문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거예요. 2차 여행을 떠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워낙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미 함께 했을 때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교에 대해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한 얘기고, 바나바는 이로자예요. 격려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아니다.
한 번 실패해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심히 크게 싸웠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도 또 뭐 할 수 있구나. 싸울 수도 있구나.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마가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남은 거예요. 2차 여행은 떠나야 되는데, 선교 여행은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안디옥에서 심부름처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신라가 댐댐이가 됐더라 말이에요. 참 충성스럽게 일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각 교회 가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신라도 자기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조금 유대인들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좀 멸시했는데, 이 신라는 이방인들을 정말 내 식구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을 바울의 눈에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그 신라를 거기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었고, 두로아 항해에서는 누가도 합류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신라도 거기서 선교로 헌신되어지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선교사로서 자신이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김종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을 1등으로 수석 졸업했고 대통령 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된, 그래서 변호사로 인정되어서 이제 앞으로 그 살 날이 정말 멋있는,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속에서 유학을 보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얘야, 네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할 때까지 내 입에 술을 이제 지금부터 한 번도 대지 않고 내 입에 담배를 대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너가 잘 되기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하고 유학을 보냈던 아들입니다. 예일 대학의 법대를 공부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그룹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 가지, 그리고 또한 디모데도 선교사로 가지, 또한 신라도 선교사로 가지, 그런 내용을 쭉 공부하는데 옆에 있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네는 안 가나? 자네는 언제 가나?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미 변호사로서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볼 때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은 이제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데, 그 잠반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결코 정말 좋은 장소도 아닌 그곳에서
예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 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가? 나는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또한 그의 아버지가 나는 술 한 모금도 담배 이제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또한 변호사의 뜻을 버리고, 또한 그는 정말 인류의 대학의 뜻을 버리고 그것도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한 것을 보면 참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실라가 선교사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여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오전에도 억지로 오는 사람,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 오후는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드린다는 그것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은, 혹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드린다는 것이 억지로, 그것도 그냥 결혼식이고 뭐고 다 간 다음에 나머지 드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정말 변호사의 자격을 가졌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나 아무래도 선교사 해야 되겠어, 나 아무래도 목사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너 잘했다, 고맙다, 나 그거 원했다, 그럴 사람 여기 몇 분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거를 갖고 와야지, 무슨 말이냐? 혹시 이런 육신적인 사람 아닌가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영적인 사람보다 이런 육신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고, 때로 그곳에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 세미나를 통해서도 참 유익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지만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 4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딸이 같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9시 반에.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내가 조금 12시에 우리 자매가 저하고 약속이 때문에 12시에 시간 맞춰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냥 서둘러서 나왔어요. 서둘러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부산 그쪽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쭉 얘기해 보는데, 그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김원배 선교사님 밑에서도 공부했고 윤한병 목사님 밑에서도 이제 전도사로 있었고 하여튼 많이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시냐 했더니 그 부산 그쪽에서 장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장사. 그 후에 계속 장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 나 좀 돈 좀 벌었어. 저와 같이 공부한 돈 좀 벌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그 딸은 그 바이올린 대학원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목회에 대한 마음이, 지금 60인데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 정리해갖고 어떻게 좀 목회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25살부터 목회 길을 걸었어요. 그분은 같이 졸업하고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하고 융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업으로 나갔어요. 정말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든지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면 얼마든지 잘 가르쳐줄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잠시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할까? 내가 우리 한정일 모친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남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그분은 장사하는 데 세월을 다 보냈고 그리고 사람마다 부딪히면서 그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직장생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누가 우선이 되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샀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들었더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명한 것을 알지만 실라의 이름이 여기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를 갔어요. 생판 모르는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곳에 이제 점으로 주인에게 수입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면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그 돈을 주인이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신통력이 귀신들의 신통력이 있는데 귀신이 없어지니까 신통력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예언에도 안 맞으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이유로 감옥에 갔다는 그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한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매가 그곳에서 눈물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냐고 또한 찬송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두 손을 모고 뭔가 나만이 아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을 모고 기도할 수 있다면,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도 왜 찬송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세상 사람은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옥중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힘들 때 왜 우리가 찬송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는 환경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환경으로 바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갇힌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 스코프 박사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나고 자기를 가두어 버린 성도는 감사함으로 지낸다. 성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감옥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경기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넌 그리스도입니까? 네.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송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 분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고세진 총장이에요. 아세아 신학대학원에서 총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학위를 받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으로 있다가 아세아 신학대학에서 그분을 초대해서 아세아 신학대학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 중에 응답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마 이 신학교 서울 신학대학에 다니게 될 때 그분에게 가르쳐줬던 미국에서 온 예쁜 아가씨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도 예쁜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신학생이 교수를 좋아하는 참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교수와 좋아가지고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교수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숭실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이분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일병이 됐는데 이 자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아무래도 내가 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나이가 많은 딸을 가진 부모로서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이 군에 있던 제대하던 관계없이 지금 결혼하라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병을 탈 때 해병대 일병을 탈 때 할 수 없이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1980년 10월 9일 날 결혼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휴가증을 받아서 그날 이제 한 10일 동안 휴가를 내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준비를 했는데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때 바로 들어서서 권력을 잡을 때이기 때문에 비상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외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어떤 누구도 예가 없는 거예요. 장교도 그리고 병들도 어떤 누구도 외출을 금한 거예요. 이야,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결혼을 딱 약속하고 준비했고 자매도 지금 부모들이 이제 미국에서 다 온다고 그러고 다 준비됐는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2시부터 4시 밤 2시부터 4시에 보초 서는데 보초 서기는커녕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좀 살 길을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이해돼요?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계엄 선포를 내려가지고 지금 10월 달은 군인들 일체 외출 못 나가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명령했는데 이 일병짜리가 말이야, 그것도 해병대 출신 일병자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기도하는 거, 이게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결혼 못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10월 9일 날 어떻게든지 나가서 결혼식을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딱 와보니까 그 부대 앞에 벽보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상도동이라고 하는 장소를 아는 사람은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상도동? 그 숭실대학 근처가 상도동인데 그 애인과 연애할 때 그래도 상도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것이 기억이 있어서 번쩍한 거예요. 뛰쳐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대장이 지금 계엄 선포를 내는데 자기 짐을 상도동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군 부대 중에 상도동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 갔다 와야 되는데 너 상도동 잘 알아? 네, 잘합니다. 어디 알아? 예, 무조건 그쪽은 다 압니다.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런데 날짜, 휴가 날짜를 딱 주는데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는 거예요. 10월 9일 날 결혼하면 바로 돌아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연대장을 만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연대장. 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연대장이 기분이 좋아가 짜식 그러면 젠장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외출증을 주면서 볼펜까지 주죠. 이거 내가 쓴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써. 그러면서 10월 5일부터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했으니까 10월 5일부터 20일이라고 해서 일자만 해가지고 이자로 고쳐. 그리고 볼펜이 틀리면 안 되니까 이 볼펜 갖다가 네가 써가지고 20일 해. 그래가지고 결혼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결혼식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란의 바위치기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만 기도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안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라가 기도할 때 그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말이에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지금 남들 보시기에 지금 비웃음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냐?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을 때 만약에 찬송한다면 이웃집에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조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유승태 형제 여기 나오지만은 그 딸이 이번에 이화대 그 중고등부 그 교사가 됐어요. 자, 교사. 그 선생을 뽑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대요. 근데 마지막 딱 2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얘는 지금 서울대 대학원까지도 공부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사장 백으로 오고 하나는 진짜 믿음의 백으로 딱 2사람인데 그 교장이 딱 보더니 너 예수 믿어?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예,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것을 쭉 얘기했더니 이 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와야 돼. 너 같은 교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이사장 백으로 온 사람을 거부하고 조카를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요새 교사대기에서 몇 천만 원 가지고 가도 들어가기 힘든 게 지금 세상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거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는 기도 조금 했겠지만 엄마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